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빈들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베델의 체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묵상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의 말씀을 야곱이 받고 난 이후 잠을 깹니다. 그 잠에서 깨어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도 이미 잘 학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 빈들판 혼자인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의 의미를 공간적인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로만 이해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어떤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장소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임재의 의미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어떤 특정한 공간과 장소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거기서도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환경에 제재를 받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어떤 장소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 사업장에서, 내가 친구를 만나는 그 교제의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셨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은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1조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순적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11조의 서원이죠. 성경에서 이 11조에 관한 기록이 두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첫 번째 11조가 언급된 곳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소돔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여 승리의 이 귀향을 할 때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네 스스로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미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라 이미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신약에서도 이 11조의 정신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요. 그럴 때 주님은 구약에 가르치는 이 11조의 정신도 너희는 폐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소원을 담은 서원의 의미로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고마움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11조의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에서 승리토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은 11조를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11조의 서원은 뭐냐? 영적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은 이후에 스스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나는 우리 약속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숙함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